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7절. 요한 2서 7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요한 2서 7절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시니 같이요 진의 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써서 보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시길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미혹입니다. 미혹. 오늘 제목은 미혹.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죠. 복수를 써서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미혹하는 자가 어떤 자가 미혹하는 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미혹한 자들, 자,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을 뭐라고 하죠?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보통 보면은 자신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성령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령이라고 하면 조금 말하기가 편한가 봐요. 왜냐하면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가 보낸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그래서 자신이 성령이라고. 그러면 자신이 뭘 이야기해야 되죠? 성령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죠. 이끌어 가시면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뭐로부터 지켜주실까요?
마귀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 성령의 역사가 또 뭐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 하면 보통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 충만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은사가 드러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뭐예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 은사를 쫓아가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한다. 미혹을 당한다. 근데 그 미혹을 당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곧 거짓 선지자고 그들이 곧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그렇죠?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지 않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자기를 나타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쉽게 분별하는데 왜 미혹을 당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렇게. 근데 왜 미혹을 당해요? 아는데 왜 미혹을 당하죠? 그것은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현상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보여지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잘못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커에 물이 담겨 있으면 젓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이게 흰 건가요? 고든 건가요? 이거 사실 고든 거잖아요. 안전한 건데 물 속에 딱 들어가서 보이면 이것이 어떻게 휘워진 것처럼 보여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릇된 것을 보기 때문에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정확도가 떨어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눈에 보인 대로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미혹하면 될까요? 마귀가. 여러분 뭘 미혹하면 여러분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면 돼요. 마음을 잡으면 돼요. 다른 거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끝나. 그렇죠? 여러분 마음만 잡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혼미라는 말, 브라인드를 치는 것과 같다. 브라인드가 뭐죠? 가린 게. 뭘 가리기 위해서 브라인드를 쳐요? 브라인드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브라인드를 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눈에다가 뭘 쳐요? 브라인드를 쳤다 이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빛은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그렇죠? 영광의 빛.
이런 빛들이 어떻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당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마음의 창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귀의 눈으로 보는 거. 마귀의 눈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뭐만 보여요? 세상만 보인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자꾸 뭘 보게 만들어요? 세상을 보게 만든다. 마귀는. 그래야 뭐야? 자기 백성 만들죠. 세상을 자꾸 보여.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죠? 먹을 것 보여줘. 높은 것을 영광을 보여줘. 다 보여. 세상 것 보여주는 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세상 것을 뭘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 그럼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봤던 이 눈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곧 우리는 무슨 눈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눈은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가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 가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보이겠죠. 세상 눈은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눈을 가진 자는 예수가 그 속에 없다.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향하여 가고 세상만 좋게 보인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인다. 자, 말씀이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이 들어오는 자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죠?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곧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변개해버리면 안 된다. 변개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마음에 담았으면 이 마음에 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입 밖으로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말하는 말을 자꾸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어요.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이 뭐라고 했어요? 더하면 한번 봐요. 계시록 22장 기록된 생명나무는 거룩한 생 참여를 자여 버리시고 더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다 받게 돼요. 그 다음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 처음에는 재앙들을 그에게도 하실 것이고 생명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퍼내야 된다. 내 입술에서 입으로부터 드러내야 된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환경에 맞춰서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겠죠. 여러분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나요? 뺐나요? 그렇잖아요.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렸잖아요. 죽으리라 했더니 정령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모세가 왜 위대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전해요. 여러분 십계명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를 전해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대로를 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낼 때는 그대로 내요. 자꾸 다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입 밖에 내면서 어떤 문제에 맞춰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것들을 더 붙이잖아요. 더 붙이잖아요. 아니면 빼버리든지. 그러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돼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다른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 그렇게 미혹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토시 하나 잘못돼 버리면 전혀 다른 말이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 돼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는 점 하나 잘못 찍으면요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신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점 하나를 다른 곳에 딱 찍어버리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든지 뭐 점 하나만 찍어놓는다든지 또는 뭐 여기다 찍어놓는데, 그러면 그 말의 뜻이 전혀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 속에도, 그 글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 자꾸 우리에게 뭘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자꾸 여지를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바로 그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미혹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활의 편한 생활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활이 편한 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까요? 옛날에는 살기 힘든 이유가 뭐야? 전부 다 뭐 이런 문화가 발달 안 해도, 그렇죠? 안 해서 뭐 힘들었다고 치죠. 그럼 오늘날은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근데 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무엇만 보게 만들어요? 세상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눈으로 세상만 보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달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명이 발달하면 자꾸 가까워져야 되는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제가 주일날 책봇에 대한 이야기가 됐죠. 목사님들이 5분 중에 한 분은 이 책봇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책을 찾고 성경을 찾고 다 찾아서 일일이 그걸 찾아서 보면, 그렇죠? 그게 내 것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영적으로 더 풍만해지고 더 훌륭한 것들이 나오는데, 책봇에 도움을 받으면 어떠한 주제를 하나를 집어넣으면 책봇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와버려요. 그럼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더 정확해져요. 더 깔끔해져요. 근데 뭐가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합리적인 거죠. 쉽잖아요. 책 안 봐도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의 설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책봇에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요, 일할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은행에서 전화 오면은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뭐예요? 교환위에서, 그렇죠? 안내원이 우리에게 안내를 해줬어. 근데 지금은 안내원이 없어요. 뭘로 해요? 책보. 인공지능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참 공의로 안 돌리더만 010으로 돌리더만 책보시 010으로 돌려요. 그래서 들어보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요. 요즘은 챗봇으로 상담도 하더만요. 챗봇으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해야 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졌다. 사람은. 인공지능은 편해질라는 거 몰라도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 문명이 발달했는데 더 살기가 편해져야 되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라 이거 설 자리를 잃어버리잖아. 설 자리를 내주고 있어. 그렇게 발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겠느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들의 눈에 보이겠느냐 말이에요. 과학의 발달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합리적인 걸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니까. 이성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맨발로 바다 위를 걸어가요? 강 위를 걸어갈 수 있겠냐? 물 위를. 이해가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럼 세상은 뭐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냐? 하나님 말씀 그들의 속에 들어오겠느냐? 하나님도 그러지 모르죠.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자녀들아 아무튼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의를 향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여러분을 미혹지 못하게 하라.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을 받는 건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은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뭘 말해요? 세상은 가진 자, 돈 많은 자, 많이 배운 자,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가난한 자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오늘도 이사하면서 그래요. 이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장은 다 놓고 오려고 그랬는데 짐을 싸다 보니까 또 다 챙기더란 말이야. 그 말 끝에 이사가 말해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랬어.
근데 어떻게 필요하니까 챙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필요하니까. 원래는 다 놔두고 오려고 그랬는데 짐을 챙기다 보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주섬주섬 다시 챙기는 거야. 그런 거죠. 필요하니까 우리 삶이 필요하니까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과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과하면. 돈도 과하면 욕심이 돼요. 우리는 없으니까 참 그런 말 하기 쉽죠. 그렇죠? 근데 과하지 않고 우리가 딱 쓸 만큼만,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좋겠어. 내가 필요할 때 좀 쓰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어요. 믿음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렇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가져야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지지 않아도 하늘에 쌓아놓으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경제학자와 하나님의 경제는 다르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은 자꾸 많이 쌓아놔야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면 뭘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믿음에 떠나면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일만하게 우리가 되는 거죠. 죄는 속이는 겁니다. 죄는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마귀를 속이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예언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않는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속지 않는 자죠. 성도는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속지 않으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족보에. 속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미혹할 것 천지입니다. 거짓의 영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인들 사이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아버지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